성경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거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땅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성읍 들판도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은 딱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 그거 세상에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7 부족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 부족하고 싸워서 이제 다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제가 뭐냐면은 이미 승리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다고 해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지만 싸워야만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방해물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기었다. 내가 이기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믿지 못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은 세상이 안 두려우면 그런 말 하겠어요? 이 사람도 나이에 따라서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는요, 세상이 두렵질 않아요. 이거 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고 약해지고 나이가 들잖아요. 어느 순간에 세상이 무섭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세상이 두렵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힘이 있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즉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이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이 부족들을 다 물려주줄게요. 그런데 이 언약을 했는데 이 부족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족을 두려워하고 만에 하나 그들과 타협을 한다든지 언약을 하게 되면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한 것이 뭐냐면 그 부족하고 언약을 맺고 타협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내 딸이나 아들을 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세상 말로 얽히고 설키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계속 강조한 건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또 지혜롭고 용맹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가장 약한 자고 참으로 연약한 자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네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걸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다른 민족하고는 무엇을 하면 안 되냐면은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말은 그들과 결혼하면은 안 되고 섞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절하라는 거예요. 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이 부족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9장에 가게 되면 이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이 가나안 땅에 이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해요. 무슨 변장을 하냐면은 나그네처럼 멀리서 온처럼 옷도 날구고 처차게 하면서 무엇을 하자고 말하자면은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는 여호수아는 절대 안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아니다, 우리는 이 백성의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서 왔으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여호수아를 속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아니니까 속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이 백성이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는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언약을 맺고 딱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이 가나안 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아차 했는데 이미 언약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곰곰이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전쟁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절대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게든지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갖다 붙이고 눈가림을 해서 어떻게든지 섞이게 했다는 거예요. 섞이게.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러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건 100% 여호수아가 잘못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브온이 속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저 가짜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안 보여줘.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게 되면은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울에게도 똑같은 이런 미션, 이런 하나의 과제가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울 왕은 그 양이나 좋은 것들이 탐이 나서 이렇게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살려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누구의 잘못이냐면은 사울왕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욕심이.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욕심이 없었다니까요. 정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이렇게 간교하고 악랄하게 어떻든가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했냐면은 9장 14절에 보면은 성경에 딱 이 말을 기억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하나 하지 않았다고 하냐면 여호와께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만 기도했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텐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판단한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언약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언약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늘 또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기만 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우리 힘으로 속이고자 하는 사람한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지식, 내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기본 족속이 와서 이렇게 언약을 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호수아의 실수요 넘어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왜냐? 내 지식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 의지할 거 못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도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고 또 묻고 물어야 되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응답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미션, 즉 하나님의 과제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믿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할 때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그 결정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참 결정이 되고 지혜로운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그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